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내려가지 마라 네 번째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유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보았던 그 성경 구절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방송시 마우스 한 번만 PPT에 찍어주시면 제가 여기서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요, 항상 저 문구가 예배당 곳곳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마도 기독교 학교들에 있어서 저 말씀은 거의 웬만한 대학교에는 학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꽤 오랜 시간 동안 물음표를 갖게 했습니다. 알듯한데 잘 모르겠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었죠. 어저께 한 성도님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면서 집사님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대화의 주제가 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죄와 죄성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계속 아침부터 죄를 얘기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약간 침체되었습니다. 그때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자꾸 죄 그러니까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고민했던 부분인지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탁 걸리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물음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자유하십니까? 사실 이 말이 잘 무슨 뜻일까요? 자유하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주신 축복이 있다면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야 아담아,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을 하시죠.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먹지 말라고 할 거면 아예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만들어서 먹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유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억압에서 풀려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제한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죠. 자기 의사대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께 등 돌릴 자유, 하나님 말씀을 어길 자유 중에서 말씀을 어길 자유를 선택합니다. 아담에겐 두 가지의 자유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자유와 하나님 말씀을 어길 자유. 아담은 이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거절당할 자유를 아담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사랑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본인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랐겠지요. 내가 저것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그 말씀대로 안 먹었을 겁니다. 스스로 자유를 통제했을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의 말을 잘 듣기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일찍 들어와. 그럼 일찍 들어와야 되겠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그거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하겠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반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등 돌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라고 하는 자유를 통해서 아담이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는 언제나 사랑에 기초합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와 반대로 선택하지 않을 자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죠. 죄를 선택합니다. 이 죄를 선택하게 되면서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두 가지에 묶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 여러분, 예전부터 죽음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성찰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풀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우린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다녀온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설명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사단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우린 누구나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이왕이면 멋지게 살아야죠. 이왕이면 재밌게 살아야죠.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아야죠.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한 번 사는 거 멋지게 살아야죠. 재밌게 살아야죠. 끝장나게 살아야죠. 그게 요즘 문화예요. 한 번 살잖아. 멋있게 살아. 펑펑 쓰면 살아. 야, 내일이 있어? 오늘 죽자. 이게 지금 우리 문화가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죽음을 이용하는 사단의 꼼수이죠.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을 계속 주입시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인생은 한 번뿐이야. 한번 멋지게 살아봐. 끝장나게 살아봐. 한번 엑셀 밟아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멋지게 살죠. 그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노림수죠. 또한 사단은 죽음 이후에 불안을 얘기합니다. 죽음 다음에 뭐가 있을지 몰라 라고 해서 불안에 빠지게 해서 복을 쌓아야 내세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신앙을 주입시킵니다. 복을 쌓아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을 때가 있어요. 복을 쌓아야 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헌금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천국 문이 열려. 그렇던가요?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켜요. 복을 쌓아야 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야 네가 환생할 수 있고 그래야 내세의 복이 있어. 사단의 꼼수입니다. 바로 죽음을 이용해서 죽음에 묶이게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대요. 우리에게 왕이 누구일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 다른 것들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은 근심에 묶여버립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받은 형벌인 바로 땀 흘려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땀 흘리면 흘린 만큼 걷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흘렸지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으면 걷어야죠. 그게 자연의 섭리죠. 심으면 걷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농사를 지어보면 심은 대로 거두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심었지만 날씨도 좋아야 되고, 심었지만 비도 많이 와야 되고, 심었지만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만 알맞게 거둘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어지던가요? 아니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매번 잘라주고 뽑아주고 제거해 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씨를 뿌렸지만 거기에 알맞게 농작물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죽음과 근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위에 이런 게 있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직접 본인이 죽으시고 직접 살아나셔서 증거가 되셨죠.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근심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체험이 있으면 우린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20년 목회를 했더라고요. 꽤 오래 했죠. 아직 젊은데 꽤 오랫동안 목회한 것 같아요. 근데 20년 중에 청년 목회만 14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젊은 친구들과 함께 목회했습니다. 참 전 젊은 친구들이 좋아요. 이 친구들이요, 말씀을 잘 빨아들여요. 또 변화도 쉽게 돼요. 또 기도가 아주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는 맛이 있어요. 이 목회 맛이 있다고 하죠.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 좋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친구들이요, 잘 못 섬겨요. 신방을 하면 아직 학생들이다 보니까 제가 돈을 내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 우리 이제 약간 쌍방에 이게 있잖아요. 근데 커피도 제가 사요. 밥도 제가 사고 커피도 제가 사요. 근데 14년 목회하다 보니까요, 처음에 맡은 공동체 20명, 30명 이런 공동체였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선 600명, 700명이 됐어요. 만나서 커피 먹여, 밥사 먹여, 또 신방은 한 번 하나요? 2번, 3번, 뭐 힘들다고 오면 밥사 먹이고, 목사님 남자친구 헤어졌어요? 그럼 밥사 먹이고 하다 보니까 점점 개인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카드의 빚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갚았죠. 그런데 갚아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카드사에는 혹시 아십니까? 리볼빙 서비스라고 아세요? 이게 일정 금액, 그 전체 빚의 10% 정도만 내면, 최소 금액을 내면 다음 달로 2월을 시켜줘요. 근데 이자가 무려 19.99%예요. 사채의 빚과 비슷한 이자를 내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2월 시키고 2월 시켰죠. 정말 꾸준히 갚았습니다. 몇 년을 갚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목사를 사임하고 저희 태교원교회 왔을 때 일정 금액을 또 함께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더라고요. 계속 남아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그 카드 대금 날짜가 다가오면 문자가 오잖아요.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목회하다가 빚이 생겼는데 좀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 야박하게도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참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아내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례금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빚을 다 탕감하고 일정 금액을 내고 이렇게 항상 사례금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잠을 자는데 목사님이 꿈에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땅에서 뭘 주워서 드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목회가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하다가 전화 받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딱 웃으면서, 아유 권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땅에서 뭘 주워 먹어요? 그지도 아니고. 그랬죠. 저한테 목회가 힘드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목회가 다 힘들죠 뭐. 그랬는데 권사님이 본인이 생신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제 개인 통장에 후원금으로 넣어주셨어요. 그 선교별을 가지고 카드빚을 딱 탕감하니까 빚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와, 할렐루야, 이게 몇 년 만에 갚았던 빚인가, 막 기쁜 거예요. 물론 어떤 분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큰 돈이었기 때문에
드디어 몇 년 동안 쌓여있던 빚을 탕감했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약간 좀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꿈 내용이 좀 그렇잖아요. 땅에서 뭘 주워 먹었대요. 제가 그지도 아니고 또 저희 교회가 그렇게 야박한 교회는 아니거든요. 근데 꿈 내용이 좀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한 일인데 땅에서 뭐 주워 먹는다는 그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이 꿈의 내용이 뭘까요? 혹시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성경에서 땅에서 뭐 주워 먹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룻기의 룻이에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서 떨어져 있던 보리삭을 주워 먹잖아요. 주워서 싸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룻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친어머니도 아니에요. 시어머니 살리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그 나다를 주워가는 거예요. 그 땡볕에, 그 더운 여름 한날에 그걸 주웠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청년을 살리겠다고 고생했던 나의 모습을 아셨구나. 그래서 그 땅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갚아주셨구나. 그 룻이 그 보리삭을 주실 때 그 새 남편 보아스를 만나거든요. 그 보아스와 함께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대를 이어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는 족보를 이루게 됩니다. 이거구나.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서 룻이 고생했던 것처럼 청년들을 살리겠다고 수고했던 그 노력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이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목사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이런 체험을 하니까 걱정이 풀어지게 됩니다. 근심이 풀어지게 되더라고요. 자유함이죠. 근심에 묶였던 나의 믿음, 걱정에 묶였던 나의 믿음에 하나님의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돈 걱정, 건강 걱정, 사람 걱정, 자녀 걱정에 매일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축복으로 우리를 돌보시죠. 그 예수를 내가 알면, 그 예수를 내가 체험하면 주님은 자유하게 하고 우리가 풀어지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마귀는 우리를 묶게 하고 속박시키고 우리를 구속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온전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죠.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세요. 너희를 풀어주었으니 자유케 했으니 다시 멍에를 매지 마, 다신 속박되지 마, 다신 묶이지 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자유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 자유하게 하세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범죄할 자유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반대로 범죄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한 집사님께서 알코올 중독이 심하셔서 자살 충동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끊었어요. 완전히 끊었죠. 그런데 이분이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다시는 입술에 술 한 방울도 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집사님 그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라고 여쭈니까 목사님 제가요 오늘 저녁에 술 한 잔만 딱 마시면 다시 3일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술을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다시 술을 마실 자유가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거지요. 바로 결단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주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이 있다면 자유를 지켜내는 거예요. 자유를 지키는 결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목사님께서요, 20년 전 뉴욕의 박물관에 가셨다가 조선백자 대전이라고 하는 전시회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이조백자가 200점이 있는 거예요. 와, 역시 우리나라 대단하다, 아름답구나 라고 했는데 그 밑을 보니까 하시모토 컬렉션이라고 하는 박물관의 이름이 적혀 있더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전시해 놓은 우리나라 이조백자였던 거예요. 화가 나서 그 그림 도록을 사서 읽어보았더니요, 그 백자를 얻었던 시기가 다 1950년과 60년대였습니다. 이때 우리 가난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면서 때로는 뻥튀기로, 때로는 엿으로, 어떤 분은 이 알루미늄 도시락통으로 이 이조백자를 바꿨던 거예요. 이 이조백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던 사람들은 그 엿에, 그 뻥튀기에 바꿔치기 한 거죠. 소중함을 모르면 그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유가 소중할까요? 우리는 어디에선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외치고 해도 전혀 터치받지 않고 잡혀가지 않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가요? 이 자유를 꼭 지켜내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자유를 두 가지의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따라해 보실까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자,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마귀의 두 가지 공격.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요즘에 통일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매일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거론되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기존의 교회들입니다. 물론 신천지와 통일교를 얘기하면서 잘못된 교회라고 설명은 하지만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교회는 다 이상한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점점 스며들게 되죠. 물론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려운 이웃들을 가장 많이 돌보는 곳이 교회예요. 아마 시청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어떤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계속 잘못된 이미지로 각인시키고 있죠. 이런 방법은 북한에서 쓰는 방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북한은 교회를 간첩의 소굴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도둑들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계속 드라마나 영화에 노출시키면서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지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교회 어떤 이미지인가요? 위선자가 다니는 교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카톨릭이나 혹은 절에 다니는 분들은 무언가 거룩하고 신성하고 무언가 청렴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지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꼼수입니다. 마귀의 꼼수는 한 번에 가지 않아요. 20년, 30년, 오랜 기간 사람들의 이미지를 잘못 탈색시켜서 변질시켜서 결국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재판장에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저 사람은 이단의 수괴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악마화시켰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몰아갔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사람들의 공격, 바로 미혹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공격할까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의 자유를 차별이라 공격합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차별이라고 공격을 해요. 미국 콜로라도에 잭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빵집 주인입니다. 제빵사예요. 자신의 빵집에 남자 2명이 들어왔는데요.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본인들의 동성애 커플인데 이번 주에 결혼을 하니 자신들의 결혼식을 위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주문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필립스라는 사람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자신의 신앙의 양심상 저는 케이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정중히 거부해요. 그랬더니 이 동성애 커플이요, 그 사람을 고소합니다. 고소하고 그 사람과 함께 그 동성애 커플의 그 많은 협회, 시민단체가요, 이 빵집을 고소해서요, 결국 이 빵집이 망했어요. 엄청나게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잭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항소했고요. 결국 12년 만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즐기고 결혼할 수 있죠.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죄를 선택하는 그들의 몫.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자유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할 자유가 있다면 반대할 자유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유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혐오감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자유가 있다면 죄를 지킬 자유도 있죠. 그 죄를 지킬 자유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목소리를 낼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회와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켜내셔야 돼요. 복음을 전할 자유, 신앙의 가치를 지킬 자유, 우리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할 때 패트릭 켈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복음을 전할 자유,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이 땅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코로나 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용인에 있었는데요, 예배당 중간에 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하십니까? 예배 드리면 시청에서 검사가 나왔죠. 몇 명 예배 드렸나 체크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예배 중간에 중간문을 뚝 열고 공무원이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들어와서 몇 명의 사람을 체크했어요. 예배가 어땠을까요? 예배가 너무나 어두워졌습니다. 찬양할 수 없었고, 설교할 수 없었고,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를 침범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시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예수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예수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치가 소중하십니까? 이번 주에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지 뭐. 이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 가지 뭐.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마트 가는 것 중요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차순위로 여긴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어떻게 자유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품고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1절과 32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의 말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내가 매일마다 예수를 붙잡고 살라 이런 뜻이에요. 매일 주님을 바라보라, 매일 주의 말씀을 기억해라, 매일 주의 말씀에 나를 점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주셨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용기가 있지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패기가 있습니다. 돌파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힘이 없을까요? 예수의 말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많은 사람들이 비방했습니다. 저 사람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저 사람은 이단의 수괴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나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내가 믿기에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 거리낌 없이 서게 됩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왕 믿는 거, 부활의 약속을 믿고 이왕 믿는 거, 내 삶의 근심과 걱정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살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풀어짐의 역사, 자유의 역사,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근심하지 않는 것 어렵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죄짓지 않고 사는 것 어렵지요. 하지만 결단하며 주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는 내 스스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미혹의 공격에서부터 나를 지키는 것 두렵지만 주님께서 힘 주시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과 친밀해지십시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찬양을 들으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차든지 뜨겁든지 결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놀랍게 사용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와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이젠 내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체험의 경험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